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과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되는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드과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요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이 요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과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녀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평생을 지내야 할 만큼의 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 자녀를 감옥에 보낼 수도 또 안 보낼 수도 있는 권한과 권력과 힘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매우 어려운 질문일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정을 생각하자니 법을 어겨야 하고, 또 법대로 자식의 죄를 처리하자니 자식이 눈에 밟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마음이 꼭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 다말을 겁탈했죠. 그래서 그 겁탈한 그의 형 암논을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서 구술 왕에게로 갔는데 다윗은 그로 인해 날마다 슬퍼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압살롬은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대로는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너무 사랑했죠. 그래서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그냥 용서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요. 암논에 대한 슬픔과 기억은 점차 희미해지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반면에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간절한 마음은 더욱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직감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있었죠. 그래서 요압은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드고아라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 한 명을 섭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고 그 여인의 입에 말을까지 넣어주고 있습니다. 드고아 여인은 남편은 죽고 아들 둘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싸워서 한 명이 다른 아들을 죽이게 되었죠. 드고아 여인은 그래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죽게 된 과부의 역할을 연기하게 됩니다.
그녀는 왕에게 온 족속이 지금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살인죄로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남은 아들, 자신의 상속자마저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남편의 이름과 재산을 세상에 남길 방법이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인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을 위해 내가 명령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다윗에게 매달리면서 더 구체적으로 도움을 달라고, 심지어 맹세를 하라고 구하고,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대로 맹세하며 여인의 아들을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합니다. 이 이야기는 요압이 압살롬을 사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였죠. 그리고 14장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요압의 목적이 이루어졌는데,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아버지 다윗을 다시 만나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종종 이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또 이렇게 화해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본문으로 해석됩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문과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본문은 사랑과 용서 또는 화해 이야기라기보다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에 나오는 아들, 그리고 압살롬의 이야기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드고아 여인의 두 아들은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실수를 저질러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살인은 어떻죠? 계획된 고의적인 살인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에도 살인자가 살 수 있는 길, 바로 도피성이 나오는데요. 도피성은 어떤 살인자도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고의성이 전혀 없는, 즉 이 드고아 여인의 얘기에 나온 것처럼 실수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죽였다면 그 살인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또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12장에서 봤던 것처럼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또 큰 차이가 있죠. 나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는 어떻죠? 이 요압이라는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꾀로 시작된 이야기였고 또 세상의 지혜였습니다. 요압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든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죠. 또 이야기의 결과가 굉장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야기, 바로 이 나단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죠?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참 안타까운 죄를 저질렀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다윗의 마음에 큰 찔림이 있었고 다윗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는 14장 그 끝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과 압살롬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입맞춤은 화해하는 것 같이 끝이 났지만 사실 그것은 회개가 없는 형식적인 화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어요. 또 결국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반감으로 반역까지 일으키게 되고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서 피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는 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베푸신 사랑이자 용서라는 뜻이지, 그냥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며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그 죄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갚으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아들 예수를 보지 않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괜찮아, 그냥 품어주는 것이,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야 라고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사랑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적하고 얘기하지만 그 죄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무작정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대신 받으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용서를 보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결론이자 적용, 또 기도 제목으로 두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민감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갈수록 죄에 대한 민감성이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정직하고 순결하게 사는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참 많은 결정을 하며, 크고 작은 결정을 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데, 그런 결정의 순간에 다윗과 또 요압과 또 드고와 여인이 했던 것처럼 나의 감정과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십자가, 가장 끔찍한 것이자 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십자가이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죄를 끔찍하게도 미워하시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 더 죄에 민감하여 오늘 하루도 정말 거룩하고 또 정의롭고 또 순결하고 정직하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행함을 통하여서 주님 높임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